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길, 섬김의 가치혁명.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에 대하여,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동기, 사랑.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바로 십자가 죽음이 다가온 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가왔을 때, 이제 곧 아버지 곁으로 자기 사람들 두고 떠나셔야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가 교도관 말씀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하신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섬기는 동기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돈을 얻기 위하여, 명예, 인기를 얻기 위하여, 권력을 얻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이 섬기죠.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세상의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여러분이 섬긴 동기는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일하시죠. 섬김인데 그 섬기는 동기는 무엇인가요? 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식당에서 섬기기도 하고 직장에서 섬기기도 하는가요? 진단입니다. 진단. 나는 사랑 때문에 섬기는가? 첫 번째, 세월이 흘러 떠나게 되거나 원하는 것을 성취한 후에도 나의 섬김은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되는가? 그러면 예스에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면 노에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일단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셨는데요, 한국에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하고 다니던 회사가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습니다. 그때도 예전처럼 성실하게 섬긴 분들 계신가요? 먼저 한두 달 남았습니다. 이민 떠나버리면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승진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인정받아야 소용없을 때, 더 이상 내가 얻을 게 없을 때, 이제 내가 이제 훌쩍 떠나버리면 될 그럴 때,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회사에서 섬김의 일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한 겁니다.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 제대 말년에 정말 충성스럽게 열심히 군 복무를 잘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병장에 이제 제대에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보통 이게 워카라 그러죠. 워카 끈도 풀고, 아니면 스트레프 질질 끓으면서 세월을 빨리 가라 하고,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군 복무가 국가를 향한 내 섬김이고,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후방에 계신 부모님을 사랑해서 내가 섬긴 섬김이라면 떠날 때가 되어도 성실하게 섬김의 일을, 군 복무를 감당하는, 그렇지만은 보통 이게 떠날 때가 되면 내가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면 해지기 쉬운데, 제가 산호세로 이렇게 온 것이 9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6년이 지났네요.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거기서 섬긴 교회가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라는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거기서 제가 노부모님들을 섬겼어요.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온 다음에 대략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산호세 온 지 10년쯤 지나서 그 교회에서 저를 또 이렇게 집회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가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뵀는데요. 제가 노부모님들, 에노케라는 노부모님들을 섬겼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한 분 권사님도 뵀는데 그 당시 그 에노케 계셨던 분입니다. 자기 남편도 그 오간에 돌아가셨어요. 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제가 이제 92년도에 봄에 이제 이거 산호세로 올 때 자기 남편이 양로원에 계셨는데 제가 그 전날 양로원을 신방을 왔다는 거예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그분이 그러셨대요. 아니 목사님 이제 내일이면은 차를 몰고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긴 여행을 가족과 함께 떠나셔야 되는데 바쁠 텐데 왜 오늘 오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제가 그렇게 답을 했대요. 오늘 이제 내일 떠나면 언제 뵐 수 있겠냐고. 그래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회사 일하시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더 이상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이게 이제 훌쩍 떠나버리면 되는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이 끝까지 변치 않고 섬긴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스에다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단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가? 섬길 때 샘솟는 것 같은 지속적인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은 섬길수록 기쁨이 와요. 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이 없이 내 만족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욕망을 따라 섬기는 거면 기쁠 때도 얻을 때 기쁘다가 날 안 알아주고 한 불평이 따릅니다. 하다 보면 탈진이 와요. 힘들어요. 하지만은 샘이 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면 저희 큰아들 레위가 손자 엘리야를 데리고 저희 집을 며칠 방문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손자를 얼마나 이렇게 예뻐하는지, 제가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도 그렇게 뛰어나오지 않는데요. 엘리야 이름만 뻥끗 엘리야 소리만 들어도 이게 울음소리만 벌써 그쵸 한 20 몇 년 만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더럽다 하지 않고 신나게 그렇게 피곤한 줄 모르고 섬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면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의 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짜증나고 피곤하신가요? 목장의 섬김이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고 있나요? 되돌아봐야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가? 사랑으로 섬기는가? 지속적인 상대 반응에 따라서 기쁨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섬김은 이렇게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내 마음으로, 내 욕망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은 희락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상대 반응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내 기분에 따라서 늘 기쁨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환경에, 사람들의 반응에, 내 기분에 상관없이 항상 섬기면 기쁨을 주는 것, 사랑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지속적인 기쁨이 있으면 예스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아니면 노의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섬김의 자세는 하인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 있었어요. 5절에 이에 대물을 떠서, 누가 대물을 떠왔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바닥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셨어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고 하셨던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인의 자세와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니까요, 저희들 세대의 목사님들과 저희 앞선 세대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종종 비교를 해봐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 그분들의 섬김은 종의 자세와 마음으로 섬겼지만은, 저희 한 세대 지나 저희 세대의 목사님들은 제가 느끼기엔 스킬만 흉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세기 전반기에 태어나신 분들, 그분들의 섬김과 20세기 후반부에 태어난 저희 세대의 섬김을 보면, 우리 20세기 후반기에 태어난 우리의 섬김은 어딘지 스킬은 좋은데, 난리지, 지식적인 겉모양은 좋은데, 이전에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자식들 제대로 못 먹였죠. 무슨 기저귀가 무슨, 이렇게 일회용 기저귀가 무슨 기저귀 그런 게 있었어요. 상상도 못했죠. 자녀들 기껏 먹여야 꽁보리밥에 그저 썩은 고구마 삶아주고 그렇게 하더라도 자네 부모님의 섬김은 거기에 사랑이 묻어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있었어요. 하지만은 우리 세대만 해도 훨씬 더 가벼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섬김의 흉내만 겨우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음을 영어 성경들은 주로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와 attitude.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인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참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자기를 비우셔서 종이 되셔서 섬기었던 예수님. 자기를 비우셔서 모든 그러한 지위와 영광과 명예를 비우시고
종이 되셔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종으로, 하인으로 있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저 스킬이나 겉모양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애리튜드를, 예수님의 하트를, 예수님의 마인드를, 종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단입니다. 다면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하인이 되어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 이게 진단의 세 번째, 하인 취급을 한문으로 하인이 아래하자의 사람인 자입니다. 아랫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하인 취급을 받을 때 마음이 편안한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면 예스고요. 기분 나쁘면 노로 하시면 됩니다. 한 15, 16년은 좋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예배당이 홈스테디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우리 김진웅 목사님, 우리 활빈교회, 판자촌에서 활빈교회 김진웅 목사님, 그 후에 이제 둘의 교회도 세우시고 둘의 마을도 하시는 김진웅 목사님을 교회 부흥성의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제 모시러 갔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안병우 장로님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접을 했죠. 그래서 근데 김진홍 목사님이 우리 안병우 장로님을 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저보고 교회 집사님이세요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안병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운전기사로 따라온 저 꾸부정하니 시원찮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그때 제가 기분이 편안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겠지만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교회 집사님이 아니라 성도님에게도 배워야 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써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수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여러분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원하는 분 있으면 드릴게요. 작년도 2017년 12월 10일에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 새로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념품으로 근데 오늘 설교를 이제 이렇게 아침에 준비하면서 문득 이 수건 생각이 나서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임직 예배 때 수건을 드리는 게 이게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 그때 이제 의미도 생각 못 하고 드렸지만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동이시고 이게 무슨 자세인가요? 전형적인 하인의 자세예요. 하인들이 그렇게 우통도 벗고 일을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땀 흘리면서 해야 되니까 수건으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수건을 기념품으로 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돼요. 제가 듣기에는 어떤 장로님에게 어떤 성도님이 집사님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주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영광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세요. 한 분이신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 높은 사람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섬김을 떠받들림을 받고 은혜라 칭송을 받으며 그렇게 떠받들림 받지만은 너희 중엔 그렇지 않을지니.
식탁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는 귀족들이 크냐? 음식 나르고 음료수를 나르는 하인들이 크냐? 식탁에 앉아서 먹는 자 크지 않냐고. 그렇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하인으로, 수건을 드리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나르는 하인으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인 취급받을 때 내가 그래도 이 회사 대표인데, 내가 그래도 부장인데, 나를 무슨 이렇게 하인 이렇게 무슨 철자 취급하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시면 노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시면, 맞습니다. 나는 그런 하인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안하시면 Y, Yes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번째,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설거지 등 막일을 해 보았는가? 여러분이 아시겠죠? 하나님도 아시겠죠? 거기다가 정말 어떤 때 화장실에, 교회 화장실에 변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두꺼운 종이가 들어가서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때 보면 아이들 블럭이나 이런 장난감이 막힐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코를 막고 나오시나요? 여러분 집에 변기가 막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들으시죠? 자식들 위해서, 가족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아버지 집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뚫으셨겠죠. 교회에서 막일입니다. 설거지, 화장실 청소, 뭐든지요. 막일 해보셨으면 예스, 안 해보시면 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진단입니다. 주인과 종업원이 회장님과 청소부를 똑같이 존대하는가?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그런 루이스나 청소하신 집사님과 여러분들 장로님들과 똑같이 존대하시는지, 존대하시지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면 그다음 노에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처럼 하인의 마음과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세요. 한국에서 한번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차를 아주 한국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변명이시죠. 이 말씀이, 한국에서 본인이 성격이 털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시지만은 한국에서 그냥 수수한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무실당해가지고 도저히 큰 회사 들어갈 때마다 경비실에서 막습니다. 웬 이런 현차는 똥차 들어오냐고 경계부터 하고 의심부터 하고, 취급을 해서 한참 설명을 해도 떨떠름하게 들여보내주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분이 차를 바꾸셨어요. 좋은 차로 그냥 싹 뽑아가지고 들어가야 그냥 무조건 들려보내니까. 교회에서도 그런가요? 교회에서 정말 초라한 옷 입고 똥차 몰고 오면 그렇게 무시당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참 닮지 않은 그런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면 내가 하인인데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진단하는 질문이 5개입니다. 앞에 2개, 뒤에 3개입니다. 100점 만점으로 20점씩이에요. 예스가 2개면 40점입니다. 낙제예요. 자, 체크를 하셔가지고. 세 번째, 섬김의 당위성입니다.
예수님의 본과 명령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말대로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너희 창조자라고, 내가 너희의 롤드입니다. 주님 하나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너희의 생명의 구원자라. 내가 너희의 진리를 가르치는 더 티처입니다. 한 분이신 선생님이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당위성. 왜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왜 섬겨야 하는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긴 것이 옳으니라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명령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숙제 하나가 더 있네요. 섬기면 섬김의 상급입니다. 섬김의 상급 복입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이 복수예요. 지금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은총, 감당할 수 없는, 한량 없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나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섬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군요. 섬김 그 천한 사람들이 하는 천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만왕의 왕이신, 영광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보여주신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군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군요. 알고 그 다음에 행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알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알았는데요, 지난주 오늘 말씀 듣고 알았는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결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보통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위선자가 되든지 잔소리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당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셨어요.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숙제해야 되겠죠. 숙제입니다. 첫 번째, 가정과 교회에서 하인이 되는 섬김의 훈련 받기입니다.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면 먼저 어딜 가나요? 논산 훈련소를 보통 가요.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총검술도 배우고 이렇게 순종 훈련을 위해서 재직 훈련도 하고 독도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죠.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가서 이제 전쟁터에 나서 싸울 수 있고 복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김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있어요. 섬김 훈련소는 두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섬김의 훈련. 여기에서는 실수를 해도 사랑으로 다, 미숙해도 다 사랑으로 용납이 되는 곳이에요. 격려를 받고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가정에서 훈련 받지 못하면요, 섬김 훈련 받지 못하면, 딸이 시집 가서 섬김 훈련을 가정에서 배우질 못했어요.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시부모님들 어떻게 섬기는지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지, 이제 장모님은 어떻게 부모님처럼 따뜻하게 공손하게 섬겨야 되는지, 집에서 가정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섬김의 훈련입니다. 가정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김에 미숙해도요, 실수해도 교회는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훈련해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훈련소예요. 내가 섬김의 훈련을 받으세요. 섬김의 훈련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섬김의 훈련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숙제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난 섬김의 훈련을 받겠습니다 하신 분들은 예스, 거의 동그라미 하시고, 나는 뭐 안 받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멱살 잡으다 끌어서 섬김훈련 시키지 않으세요. 대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숙제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인의 마음으로 누구 발 씻어주기. 괄호 안에 누구를 쓰셔요. 숙제입니다. 쓰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누구를 할까?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대학에 가는 지금 1학년으로 이제 처음 떠난 자녀들이나 방학 지내다가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이름 쓰시고 자녀들 발을 씻어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큰아들 내외가 우리 손자를 데리고 며칠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가 지난 월요일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저희 내외가 아들 내외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제 아내가 제안을 해서 아들과 우리 며느리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의 발을 우리 둘째에게 너는 물 떠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가지고 물 떠오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떠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 아내가 며느리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준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제 곧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는 아들 내외 발 씻어주면서 산을 넘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아들 내 발을 씻어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왜 발을 씻어주셨을까? 바로 그들이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통치하신다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파할 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 대학에 보낼 때,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나 딸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할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내 생일 때 아내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고요. 수고하고 지쳐 일하는 남편 생일 때 남편의 발을 씻어주셔도 좋겠고요. 한국에 가시면 부모님 발을 좀 씻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키우기 위하여 얼굴도 씻어주시고 발도 씻어주시던 부모님께 대야에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떠다가 넣고 수건을 허리 동이시고 부모님 발을 씻어드리세요. 고마워요. 키워주셔서. 이제는 내가 어머님 발을 씻어드릴게요. 아버님 발을 씻어드릴게요. 단기 선교 가시면은 선교사님들 4분 발을 씻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선교사님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하며 산을 넘고 발을 넘던 발이 참 아름답군요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발을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숙제예요. 2번째 숙제입니다. 3번째 숙제입니다. 교회 목장 직장에서 꾸준히 일 찾아하기입니다. 찾아서 하셔야 돼요. 찾으면 보입니다. 청소할 수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수 있어요. 설거지 될 수 있어요. 모든 만남은 영향력을 남기고 모든 방문은 흔적을 남깁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교회 화장실 쓰고 가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더럽히고 떠나든지 더 깨끗하게 물방울 하나라도 치우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만남,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여운이 남아요. 여운이 남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떠났는데 헤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왠지 마음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그런 향취가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마음이 씁쓸한, 늘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향취가 아니라 속은 냄새를 남기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 남은 흔적이 바로 교회예요. 섬기는 공동체인,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남기신 예수님이 계시다가 떠난 그 흔적을 인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자리에는 무엇이 남나요? 사람들에게 씁쓸한 마음을 남기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이 떠났는데 왠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유쾌해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우리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괜히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 사람이 오면 마음이 편해요. 떠나면 그분의 향취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좀 달라, 왜 그럴까 하다가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 할 그런 아름다운 것입니다. 4번째 숙제는요, VIP를 사랑으로 섬기고 8월 25일 잔치에 초청하기입니다.
주보에 여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들어가 있는데요. 8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말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그동안 우리 목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섬겨왔던 VIP 섬겨야 돼요. 그동안 같이 밥도 같이 먹고 또 차도 같이 나누면서 섬겨왔던 그런 분들 초청해서 모시고 오세요. 미리 약속 받으시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받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날 등록을 받아요. 그래야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인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인원을 맞춰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서 예배 끝나면 로비에 제출하시 바랍니다. 거기에 94번째 숙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겸손히 하인의 자세로 섬겨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따라서 하인 취급받아도 하인의 마음을 가졌기에 불쾌히 여기지 않고 편안하게 여기며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있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는 저희들의 섬김의 삶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늘 일깨워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